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행복하시다면 혹시 예수님 덕분에 늘 이득만 보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또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을 번다든지 또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택배 물류도 해봤고요. 편의점, 공장, 병원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들보다 졸업이 2년, 3년 정도 조금 늦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상하게도 저는 가는 직장이라든지 가는 아르바이트를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사회로 딱 나갔는데 사회는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순진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순진했냐면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고신대가 있는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교에 이제 영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다가 이제 사회로 딱 나갔는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핍박도 많이 받고 무시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만 배웠는데 직장 동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저를 조롱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그 쉬는 날 거기 왜 가니?부터 시작해서 헌금은 왜 하니? 11조는 왜 하니?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좀 줘봐라. 하나님한테 돈을 주면서 왜 내 담배 하나 못 사주냐? 사실 이 정도는 또 약과죠. 제가 이제 공장에서 주야간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주야간을 하다 보면 이제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공장을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공장장님이 저한테 야 일요일에 특근 좀 해라. 돈 2배로 준다. 그래서 저 교회 간다 이랬거든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 험한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상처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정말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경우 있으시진 않았습니까? 일을 잘 못해서, 아니면 일머리가 좀 부족해서, 또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이런 이유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을 겪을 때가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내가 안 믿었으면 이런 핍박, 이런 차별 내가 받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남들처럼 회식할 때 술 한잔하고 담배 피러 갈 때 같이 따라가서 피고 일요일에 특근하고 돈도 더 받고 험한 소리 안 듣고 최소한 핍박은 안 받으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십니까? 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도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에게 충분한,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을 에베소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높은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바울은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나누었던 본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살아가던 자에게 바울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는 그리스 이름, 즉 요즘 시대로 하면은 영어 이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냥 사울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울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그렇다면 이 사울은 옥에는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으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 학파에서 열심히 공부도 했었을 것이고, 유대교식 전통에 따라 존경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평안한 인생을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 번 재판도 받았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까지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못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바울처럼 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받고, 이런 적 몇 번, 몇십 번, 아니 수십 수백 번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더 잘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왜 갑자기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왜 갑자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득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좋은 친구와 멘토가 있어서 바울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울의 어떠한 뛰어남이나 어떠한 장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 바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도와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참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깨달음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지식 때문도 아니라, 주위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그의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8에서 10절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를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를 은혜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덕분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안 받았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실제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또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와 고통의 크기는 감히 사람이 측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함부로 위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고난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임을 믿기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 품 안에 거함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었고 예수님 때문에 역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예수님 덕분에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을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영광으로 여기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이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영광과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겪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은혜를 포기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한 번씩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그 세상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올 환난과 다가올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님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만 썼지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나타날 수 있고 바르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던 우리 고신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포기했더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 순사들이 협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오래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그냥 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 고신의 선배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목에 탈이 들어올지언정 일사각오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를 분명한 영광으로 여기셨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인생을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며 기억하시며 고난과 환난을 영광으로 이겨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러한 훌륭한 본을 보여줬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그냥 우리 선배 때는 이렇게 했어, 우리 앞세대 때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영광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를 영광임을 믿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